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삶 살기를 힘쓰라, 복 있는 삶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앞에 충성된 신실한 모습을 보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말씀을 했고, 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어떤 식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뽑기 하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선물들을 그 통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집게를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뽑게 하는, 그렇게 이제 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올리게 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복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쪽집게로 탁 집어서 올리듯이 그런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을 받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나 사명에는 우리의 삶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가졌든 직분을 갖지 않았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에 직분을 얻는데 나는 뭐 일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이나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을 해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는 말과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충성과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충성과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고 신임할 만하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변덕이나 깨를 부리지 않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충성이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말은 프로니모스라는 말로 사려가 깊은 분별력, 통찰력이 있는 또 총명하다는 뜻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사려가 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현재 나에게 맡은 일에 깨어 충성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지혜로운 그 모습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지혜로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천국 백성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과 지혜로운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특징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직분이나 또 자신이 맡은 일에 믿고 신뢰할 만한 충성, 사려가 깊고 신중하게 분별하고 행동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 삶을 복된 자리에 세우는 방법이요, 앞으로 주님의 앞에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 또 직분과 사명,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그런 그 삶을 통해 내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가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 기회로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누구도 뭐 한 짐 지고 오지 않았어요. 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생명, 건강, 재능, 물질, 은사, 가정, 자녀, 직장, 또 섬기는 교회, 직분 등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고 소중한 것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각양,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인색한 모습이나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겠고요. 이 말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일러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직분과 맡은 일과 관련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또 맡은 일과 또 관련해서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받은 직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는 이 말은 이 종이 주인의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하는 모습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아니죠. 종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주인의 심정과 주인과 같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 남의 일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일을 하듯이 내 일을 내가 한다는 그런 거 이제 마음을 갖고 적극적이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감당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주인의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고,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이 받은 직분과 또 맡은 일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의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때를 따라 라는 이 말은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건너뛰지 말고, 때를 거르지 말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직분을 받고도 열심히 충성하다가 또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직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충성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그런 순간, 그런 때를 어떻게 합니까?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빠지게 되고 건너뛰게 하고 또 이제 거르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과 헌신해야 될 그런 자리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자꾸 건너뜁니다. 자꾸 빠져버려요. 거른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비워놓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자신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때를 따라 변함없이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요, 내 자신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는 뭘 말하느냐? 목적과 의도와 결심이 견고한 자. 뭘 한다고 했다가도 그냥 흐지부지 하고 목적도 없이 결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결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모든 의지를 갖고 이제 순종하는 그 모든 모습이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그 삶은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 해를 당치 않도록 생명의 간을 씌워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이 맡은 직분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언제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과 같이 변함없이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지혜롭게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올 때까지? 주인 되시는 종이,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어때요?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된다. 주인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직분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직분과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까지 실컷 세상 즐기며 딴짓하고 살다가 내일 충성하는 모습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그 시간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깨어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에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깨부리거나 변덕 부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꾸준히 감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자신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주인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밖에 나가서 일찍이 오든 늦게 오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종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주인이 언제 오든지 와서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다 이거지요. 흐뭇해서 그 종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의 지위에 이르게 서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외출을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한 결과 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했어요. 주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깨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여 배의 이익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잘하였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했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고 했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충성되게 지혜롭게 헌신한 종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에게 1달란트 맡긴 그 주인을 악하다고 악평을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 놓았어요. 그때에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하신 말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이다.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비록 이 요셉이 종이지만
그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그 신실했던 요셉이 포디발의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맡은 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이 요셉을 위해서 포디발의 집이 복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포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넘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웠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집이 복을 받아요? 포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일하는 포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더라,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그 사람의 가정은 축복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사람이 근무하고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듣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깨나 부리고 변덕수 부리고 눈치나 보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그렇게 종이었지만은 포디발의 집에 종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주인 포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요셉을 위해서 포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눈치나 보고 변덕이나 부리고 깨나 부리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신실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왜 내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앞에 보이면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가든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축복해 준다는 그 말을 듣도록 우리가 일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외출을 했을 때 주인이 집을 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 오늘 늦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제쳐놓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 집으로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종이 세상 향락에 빠져 자신의 직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이 말이죠. 종이 생각한 것처럼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뭘 봤어요? 술 친구들 불러다가 마시고 먹으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그 자신의 그 어떤 신분을 이탈해서 그런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종은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50절, 51절 말씀해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엄하게 때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을 받게 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활용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이 영육이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이 받은 직분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헌신하고 섬김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으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